본문은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정죄하시고,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남방 여왕이 심판 때 너희들을 악하다고 그렇게 정죄할 것이고, 그리고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한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도입부 부분을 보십시다.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 그런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표적을 구했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몇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하는 몇 사람, 그런 의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다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고는 아주 점잖게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아주 점잖게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요구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냥 성질이 고약하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격이 고약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점잖게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보면은 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점잖게 표적을 구하는데 이들이 점잖은 신사들이 아니라 아주 악한 자들이고 아주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심한 정죄하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점잖게 질문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규정하시고 그렇게 정죄하시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거기 보면 시작하시는 말씀 거기 보시면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의 대장 그 바알세불의 권세를 빌었으니까 바알세불에게 속한 자, 바알세불로부터 권세를 빌려왔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에 속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악한 자라고 그렇게 아주 악한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고 대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 나라가 이미 지금 너희에게 임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처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이처럼 악한 말로 내가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런 악한 말로 나를 비난하고 대항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이 하는 일을 귀신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대항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이처럼 성령을 거스르면은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처럼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처럼 악한 말로 대항하면은 너희들은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다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아주 엄한 말로 책망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고.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은 아주 악하다고. 왜냐하면은 그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열매로 나오는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말을 한 거 보니까 너희 마음이 시커먼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악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 입에서 그렇게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심하고 아주 엄한 말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심한 책망을 듣고 또 예수님의 경고도 들었죠. 성령을 거스르면 너희들은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 너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으면은, 양심이 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의 이 엄한 책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나 양심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번뜩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쁜 놈들을 예수님께서 이 악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심히 책망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든지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든지, 아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죄를 뉘우쳤다든지 자기들의 잘못을 되돌아본다고 반성한다든지 아무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어쩝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당신이 한 말을 못 믿겠어. 여전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당신 말 못 믿겠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도 끄떡없어요. 그런 책망을 듣고도 그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주 얼마큼 마음이 완악하고 강한지, 아주 담대한지.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나와서 우리는 당신이 한 말을 그처럼 못 믿겠고,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을 봐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한두 명 그처럼 치료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중에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그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셨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배고파 잘라먹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다윗보다 더 크다. 내가 성전에서 그처럼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성전에서 경배받으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다윗보다 자기가 더 크시며 제사장보다 더 크시며 그처럼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처럼 자기를 증언하셨어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는데 바리새인과 이 악한 바리새인들,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의 리가 없다고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을 거절했습니다.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오히려 어긴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그처럼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준 증거를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거절하고 있고, 그리고 밀어내고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쩝니까? 예수님을 살려둬서는 안 될 자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표적을 좀 우리한테 좀 보여주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행한 수많은 표적을 봤는데 우리는 여전히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 다른 표적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점잖게 아주 구하는데 어쩝니까? 점잖게 이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못되고 이런 나쁘고 이런 악하고 이런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한 책망을 듣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예수님께서 이 나쁜 놈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좋은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포함해서 이제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 악한 세대가 또는 이 악한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 아주 그 악하다는 말씀을 세대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정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참 예수님 성질 고약하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이 뭡니까?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선생, 신학 박사들이에요. 신학자들.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관원들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관원과 이스라엘의 선생들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구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대표하기 때문에 이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하다고 음란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악하다 음란하다는 것은 여기서 같은 말씀입니다. 악한 것이 음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음란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천국이 왔다고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처럼 증언하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예수님보다 앞서온 세례 요한의 증언도 받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도 받지 않고 거절하고 있죠. 대항하고 있죠. 그러니 어쩝니까? 그러니 당연히 악하죠. 그런데 왜 음란하다 그런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약적으로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해요. 신부가 신랑 대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니 악하고 어쩝니까? 음란하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전에 범죄한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그처럼 추구하고 섬겼던 그들 조상들처럼 악한 조상들처럼 그렇게 이 악한 세대가 그처럼 하나님 보내신 아들의 말씀을 아들이 보여준 표적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그처럼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면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그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나중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게 됐죠. 그들은 지금 전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넌지시 암시하는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은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을.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처럼 예수님께서 인자도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리라?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사흘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하나님한테 매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매 맞고 나서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니느웨 성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처럼 전합니다. 지금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땅속인데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요나의 고난은 요나 개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개인의 죄 때문에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자기 죄 때문에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여러 번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의 뭡니까? 자기 백성의 모든 약한 것들, 자기 백성의 모든 병들, 그런 걸 짊어지셔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죠. 모든 병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주님께서 그들의 뭐까지도 짊어지십니까? 그들의 모든 약함을 짊어진 주님께서 그들의 죄까지도 그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들의 죄까지도 짊어지시오. 그들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은근하게 말씀하신데, 예수님의 자기의 죽으심을 은근하게 말씀한 것은, 이것은 다르게 말씀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죽음을 당하시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이 불신앙, 이 악한 자들, 이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들이 주동자가 되죠.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많은 무리들, 그렇게 되겠죠. 이들이, 이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이 앞장서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나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곧 이스라엘의 완악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악이 절정에 도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그 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너희들의 악함밖에 어떻게 보면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보여줄 것은 나의 죽음이니라. 너희들은 악한 자들 아니냐. 악한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음란한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보여줄 것은 너희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사회가 표적을 구하는데 보여줄 것은 너희들의 악밖에 없느니라. 나의 죽음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이어서 그 사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두 번 반복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심판 때,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두고 한 얘기죠. 최후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아주 악하다고, 너희들 아주 나쁜 놈들이다고, 그렇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아주 정죄할 것이다. 너희는 니네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만큼 너희들은 어쩌다 그 말입니까? 너희들은 아주 악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니네 사람들은 누굽니까? 요나의 전도를 들은 니네 사람들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니네 사람들은 뭡니까?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라는 요나 선지자의 그런 선포를 듣고 전도를 듣고는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그 니네 성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 요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니네 사람들은 종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방금도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아,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엄한 말로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바르게 된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의 엄한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쩝니까?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네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 그들의 죄가 어쩝니까? 그들의 악이 얼마큼 큽니까? 얼마큼. 그러니 니네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방인된 니네 사람들이 너희들을 악하다고, 너희들을 그렇게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심판 때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가 얼마큼 그처럼 큰지, 그들의 악이 얼마큼 큰지 그것을 반복해서 확정하는 것이죠. 그럼 남방여왕은 누굽니까? 남방여왕은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땅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방여왕이 땅끝에서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다, 그런 소문을 듣고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더 지혜로운 이가 지금 여기 있느니라. 자기를 두고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솔로몬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다른 복음서에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에 생명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사람이 되셔서 이스라엘 중에 오심으로 우리 중에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들의 입에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친히 이처럼 사람이 되셔서 이스라엘 중에 오셔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이스라엘 중에 오셔서 가르치시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쩝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보다 훨씬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의 교훈을 듣고로 어쩝니까? 이 교훈이 참으로 놀랍도다 하고 이 왕을 높이고 섬기고 공경하고 엎드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마음에 새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전혀 받을 뭐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방여왕이 너희들을 심판 때, 최후 심판 때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남방여왕도 이방여인입니다. 이방인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얼마큼 그들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방인이 너희를 정죄하니 이방인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에요. 뭐 얼마큼 그들의 죄가 그처럼 악하냐 그 말이에요. 나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처럼 표적을 구하는데 이 악한 세대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데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운명에 처해질 것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지경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대적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치를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처럼 끝까지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될 줄 아냐. 너희들의 운명이 귀신이 나갔다가 한 귀신이 나간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7귀신과 함께 데려오니까 8귀신이 들리죠. 이건 완전히 귀신의 종이죠.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죠. 예. 한 귀신이 들러도 비참한데 8귀신이 들렸으니 얼마큼 비참할 것이에요. 너희들이 8귀신이 들린 자들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 너희들이 그렇게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경고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회개치를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그렇게 정죄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님의 상에서 들려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들로 대표되는 악한 세대가 되겠죠.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는 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를 말아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어떻게 해라? 확실히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표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보여주신 마지막 표적,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없으며 이보다 더 분명하고 이보다 더 확실한, 이보다 더 명확한, 이보다 더 뚜렷한 그런 증거가 표적이 없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고 마지막 확실한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뚜렷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죽었던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살리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이전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가부의 딸, 가부의 독자, 죽었던 자들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이 왕노란 이 세상에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명의 임금으로 왕으로 그처럼 예수님께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처럼 통치하시는, 죽음을 이긴 왕이 통치하시는 그런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죽음이 왕노라는 옛시대의 왕적인 권세를 깨트리신 것이에요. 모든 죽음이 다 정복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 권세를, 죽음의 왕적인 권세를 깨뜨려 버신 것입니다. 죽음의 왕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 죽음의 왕적인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죽음을 이긴 생명이, 그처럼 죽음을 이긴 생명의 임금이 이처럼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여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죽음을 이긴 그런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어서,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그 절정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런 확실한 증거요, 확실한 표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여전히 어쩝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부활 표적 말고 다른 표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별로 안 믿겨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도 마음에 안 와요. 느낌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조금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면 안 되셔요? 어떤 표적으로. 그게 뭡니까? 지금 누구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표적을 주신 적이 없는데, 이 확실한 표적을 보고도 그리고는 다른 표적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는데요. 다른 표적 좀 보여주세요. 다른 표적 좀. 그리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세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다른 것 좀 보여주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 세상이 뭡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사로잡힌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한 세상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런 게서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를 말거라. 악한 자들이 되지 말거라.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부활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걸 마시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냐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고 시험 들고 낙심 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될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우리를, 아들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우리를
특비로 먹고 마시게 하셔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힘을 얻도록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런 모든 시험과 어려운 상황들을 어쩌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신 먹고 마시는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어쩌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냐고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거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어쩝니까?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을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운 어떤 일을 당할 때는 흔들림 없고 세상에 이처럼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뢰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세상에 확실하게 그처럼 신실하게 충성되어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그처럼 백성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